자, 오늘은 성서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사랑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고 또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 친구, 그리고 연인들 간의 사랑 등 사랑을 많은 경우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시, 노래, 연극, 영화 등 우리의 삶의 문화 안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음악도 미술도 그리고 수많은 예술작품도 무미건조한 분야가 되어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9편 13부터 16까지 시작. 주께서 내 세정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미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 관한 것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원하시고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인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물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자녀로서의 동등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창조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분의 숨을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의 바울이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타락되고 왜곡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 안에 아직도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서에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서 멀어졌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지고 가려진 눈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같이 호흡한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태초에 그 사랑받은 자녀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많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빌려주시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얻는 지혜의 깨달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아직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삶의 예정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눈이 떠져야 할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 사랑을 깨닫는 눈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눈들이 띄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도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능력 안으로, 성령의 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랑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바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 오늘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나 중심적인 신앙의 방향성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내 중심의 왜곡된 생각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송은 그저 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종교적 행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왠지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나의 삶에 불행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책임의식과 같은 행위를 바로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에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오고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빛을 탕감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그 탕감해 주신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이러한 기도가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드리던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하신 영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국어의 예배를 독일어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일, 고테스딘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렇게 노의 의지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렇게 독일에서의 고테스디스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긍휼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의도들이 순수함에는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들에 앞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구하며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인간의 존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인간 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한 필살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재단에 나올 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바라는 그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며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빛을 탕감받음을 감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물음보다 더 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과 같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셨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참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같이 비춰주신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음을 또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존재의 모습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게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도 선인과 악인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서로 이뤄가며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또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가 참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에 다가가도록 간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사랑의 의미는 바로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참아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밖에 결국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깊은 곳에 미워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긍휼의 제단에 나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온전함 같이 온전함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내려고 애쓰고 안이치 않은 그런 나의 모습까지 말씀 앞에 비춰내어놓고 그런데 깊은 마음속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긍휼과 자비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작이고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노력으로 참아내는 노력이 아니고 한계 있는 사랑의 모습, 내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버텨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깨어버립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참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불구름과 구름 기둥의 역사들을, 만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랑의 사도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일꾼들이,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겠다고 나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은 네 고백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초청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 칼뱅이 얘기한 것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같이 겸손과 감사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삶이 바로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어 나타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참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참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